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날 텐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이 나는 그날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날이 됩니다. 즉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이죠. 지금 우리는 하늘과 땅을 보고 있지만 이 하늘과 땅이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대망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세자로 요약한다면 신천지가 되죠. 신천지. 이 마귀라는 존재는 이 신천지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 신천지라는 이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며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맞춰주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우리가 거룩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날이 스피드업, 당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언급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구약 모든 성경 가운데 여러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 말씀을 통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지금 존재하는 하늘과 땅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했던 하늘과 땅은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눈물과 슬픔, 그리고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이사야 6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계시록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21장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몸소 닦아 주실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 죽음,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고통당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의 문제도 없습니다. 상처를 받고 마음 아플 일도 없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일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일도 없고 또 무언가를 잃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만이 충만한 곳,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6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보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내가 만들 새 예루살렘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그 백성들은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마음껏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 그래서 행복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다른 사람 것들을 취하고 우리가 상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또 누리지 못하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것을 취한들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누리게 되며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빼앗고 또 빼앗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무엇보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또 사람과 자연도 화목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은 이 세상에서 뭔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과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면, 깨어짐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솔로몬은 왕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잠언 17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다면 집안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관계 가운데 화목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관계가 깨진 사람은 진정한 평강과 행복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진정한 화목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우리가 늘 산다는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어느 정도 맛본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천국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천사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어떤 근심되는 일 있고 아픈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주님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행복했던 기억을 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임재 안에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은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늘과 땅에서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소망, 또 우리의 소망이죠. 간절한 소망대로 손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오게 되며 언제 오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됩니까? 지금 제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것이 어떻게 오게 되냐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오게 됩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오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이 땅에 임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왜 무너졌는지, 왜 회복이 필요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피조물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될 때 하늘과 땅도 사람과 함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죄값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죄의 권세 안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죄를 짓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그것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형벌받는 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도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의 죄값만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죄값을 지불했는데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죄의 종으로 산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책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제 얽매인 몸을 또한 죽여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까닭은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의미를 알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의 세를 받게 됩니다. 즉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제 주님의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죠.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해 죄싹 사망을 우리가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죄에게 종되었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으로 이제는 마귀의 종됐던 우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참여한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구속은 완전하신 구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책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즉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그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일이 완성됐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언제죠?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올 수 있습니까? 바로 신부가 준비됐기 때문에. 신부가 누구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새 예루살렘, 주님이 거하신 성이고,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언젠가 하면 열방의 주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는 그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그날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을 사모한다면 그 사모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죠. 왜냐하면 그날은 열방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날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그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그날을 사모한다면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 새 땅과 새 하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냐 말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또한 이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불신자에게 준 편지가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주셨습니까? 아시아 7개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7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 교회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미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세상을 사랑해서 엄난이 들어가지고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를 실족케 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세상의 모든 걸 통하여 핍박과 환난, 유혹 아니면 미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를 위한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핍박, 환난과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 즉 불못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허려지지 않고, 이기는 자만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고, 이기는 자만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 옆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처럼 나와 함께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지만, 그러나 거듭나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 어떻게 면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걸 보여주시며,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가,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붙잡고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집중될 줄을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분주함을 통해서, 세상이란 여러 가지를 통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2020년도 정말 인류 역사상에 없었던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온 세계 인류가 통과했습니다. 2021년 쉬워질 것 같습니까?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때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에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주님의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가 분별하더라도 세상에 일어난 일을 바라보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전략을 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앞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비교하면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과 영으로 타는 그 불못,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에 떨어지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힘써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주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이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그분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앞에 흠돋고 티도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소로 끝까지 싸우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힘써야 합니다. 2021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더욱 힘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걸 준비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넓게 여서 기도함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에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불로 녹아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아버지만 알고 있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르는 날입니다. 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주님께서는 징조를 통하여 그 날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셨지만 표식을 주셨죠. 증거를 주셨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언제 임하든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설교는 처녀처럼 언제 신랑이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불을 밝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살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현대는 성경에 보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은 어떤 삶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 정해놓고 성경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죠.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겉으로 보면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하고 부지런히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경건한 삶입니까? 경건한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죠. 겉모양에는 경건한 것이 있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을 추구했어요. 세상을.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땅에 속한 자였죠. 겉모양은 경건했지만 그 속은 땅에 속한 자처럼 산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물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목적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여 그 날이 임하도록 전도하며 열방을 제자 삼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교회 가는 것,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라면 여전히 나의 만족을 위해서 땅의 것을 구하겠다면 이 삶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서 진정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이 말씀을 개역 성경 보면 잘 알 수가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ESV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aiting for and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God. 이 말씀은 지금 이런 것입니다. Waiting for, 그 날을 기다려 말합니다. 그리고 and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the Lord God 이렇게 말했는데, hastening이라는 말은 뭐죠?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재촉하다 앞당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재촉해라, 앞당겨라. 우리가 진실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오는 것은 너희들이 달렸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기는 정하셨지만 그 날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날이 속히 오도록 복음 전하니 사명을 마치지 않으면 주님이 못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가 되는 것이죠. 앞당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 날이 오는 것을 앞당겨라 너희들이 재촉이라는 이 말씀이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 계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앞당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천하 만민에게 달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에도 팬데믹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팬데믹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합니까? 누구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이 팬데믹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더 주님의 날이 가까운 것을 알며 하나님께 집중하겠죠. 기도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에 맞는 복음을 전할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날을 hastening 앞당기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님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이 일을 허락하셨고 이 일을 통해 참으로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는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삼하며 복음 전하기 원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목회자인 저와 우리 성도 PMC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앞당기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오게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과 시작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고 끝을 못 맺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모든 비전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반드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은 임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나라가 오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또한 소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이 제게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리고 2021년 더 어려운 일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 일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의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날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너희들의 시각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소망을 둬야죠.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소망입니다. 2021년
어려운 한 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이 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그 날을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1년 더욱 힘써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 들고 나아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